오늘 2021년 5월 1일 5월 첫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인데,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0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5월 1일인데 이제 지금 나라한 사정과 정치적 사정, 가정의 달이 있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데 그때는 교회로 단체로 그죠? 막 그런 데서 옮겼다고 난리더니 요새는 또 어디서 많이 옮긴대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소모임에서 옮긴다고. 말하자면 또 5명씩 20명 모이던 것도 안 되고 5명씩 모이고, 가족도 5명씩 모이지 말아라, 놀러 가는 것도 그러지 말아라, 이거를 또 지침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 네팔 같은 데는 지금 10명이 검사를 하면은 3명, 4명, 5명이 확진자라는 거예요. 그럼 인구의 반이라는 얘기, 반이면 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이렇게 번지는 것인지, 이거를 번지게 하는 것인지, 지금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세상이 요란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정의 달이 들어있고, 어린이날, 어린이달, 달이라고 하죠.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들어있고, 스승의 날도 들어있고, 올달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사랑을 또 베풀고 또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세상은 그 관계까지도 끊어버리려는 이런 것들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5월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과 지금 방금 읽은 122편을 주셨는데, 시편 100편에 보면 첫 번째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5월달이 되면 꽃도 만발하고 약초도 많이 피고, 하여튼 온 동네가 다 어때요? 신선하고, 그렇죠? 향기롭고,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쉼이 오고, 아니면 또 어디론가 좀 가고 싶고 설레는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봄 중에 봄이죠. 사실은요. 3월은 봄이라고 하지만 봄 맞이하는 중이고, 4월달도 봄이긴 하지만 진정한 봄 분위기를 확실하게 내는 거는 5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생일이 5월인데, 그래서 달 중에는 어느 달이 여왕이라고 그래요? 5월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5월. 응? 5월. 그래서 미스 코리아 대회 이런 무슨 아름다움에 좋은 행사들은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보며 5월 달에 나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래요?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거 뭐예요?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노래하면서, 노래는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고 노래하면서, 왜요? 즐겁고 기쁨은 입에서는 노래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독백이 멜로디를 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오늘 여기서 너도니까 또 좋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더러는 또 이 방송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노래하고 하나님 막 갈지어다 하는 것에 아멘하여 5월 첫날부터 첫 시간을 주님께 또 드리고, 우리가 생활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또 별도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은 첫째 뭘 알아야 되는가? 3달에 말씀하시기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통치자도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 세상 법도 따르지 말라는 법만 아니에요. 왜?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들도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응? 그리고 머리를 세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아주 못된 왕도 세우고 착한 왕도 세우고, 그래서 골고루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첫째는 우리가 그분이 지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뭘 지으면은 지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주인이라 이거예요. 뭘 만든 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했는데 어떤 그 라인으로 속해 있는가? 백성으로 속했다고. 누구든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왕도 없고 백성도 없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다 백성의 일단 기본. 그 중에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뭐 왕도 만들고 10부장도 만들고 50부장도 만들고, 왜? 질서를 따라서 치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조직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오늘 먼저 여호와께 온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버이 나를 지으시고, 무슨 얘기?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낳았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모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분뿐인 아버지시고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걸 말하고 있고, 또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들이 우리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여기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응? 그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생활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아프면 병 고쳐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성장해 가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볼 때에 일꾼이 될 만할 때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오늘 예배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왜냐면 부모를 기뻐하는 자식들은요, 부모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근데 부모를 기뻐하지 않는 자식들은 사랑을 못 받아요. 지가 부모를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자꾸 멀리 떠나고 딴짓하고, 부모 떠나서는 보통 부모를 배역하고 거역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자녀들이에요? 불량한 자녀들이에요. 부모보다 바깥의 친구들을 더 마음에 두고,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바깥에다 두고,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나가서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집 밖의 것을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과의 라인을 맞출 수가 없죠. 가족들과의 대화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 가문과 가정에 대한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꾸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항상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분을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리는 것이 찬송함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성 안에 공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경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하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 여호와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쌈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츠드게누, 여호와 라파, 이 모든 하나님께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36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러주시는 그 이름에 마땅하게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모든 성호를 송축하고. 왜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모라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라 해도 우리 어머니들의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자기 뱃속으로 난 아기, 이쁜 아기라도 젖먹자 젖꼭지 깍 깨물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뺨을 탈짝 때려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영원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하리로다. 영원하리로다. 5절 보시고 시작. 요한은 선하시니 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예.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예, 이게 뭐예요? 대대에 이른다는 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언젠가 끝이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 근데 그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근데 그분은 어떻대요? 선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책망을 받고 더러운 벌도 받고 매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왜? 나를 바로 길러주기 위해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때 하나님은 내 것도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농사법을 따라 저를 양육하시고 대대에 이르신다만, 어떻게? 영원히 언제까지?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정해야 그분이 표대가 되는 거죠. 틀림없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어디 왔어요? 시편 120편요. 예.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 나가서 5월 달에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께 나가서 성실하시고 대대의 은혜를 끼쳐주실 그분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다 하되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고 찬송하며 나갈 때 그렇게 올라가자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기뻐하신,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 대한 노래를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이 어디에? 예루살렘은 예배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네 맘도 계시고 내 맘도 계시고 온 세계에 계시지만 이때만 해도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예요? 성전 위주, 성막 위주. 하나님 구별하신 곳에, 시온 택하신 곳에 가서 오늘 여기도 예배드리고 여기도 예배드려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오늘은 너는 A 구역에 가서 드려라. 거기가 택하신 곳이에요. 너는 B곡으로 알아. 그럼 거기가 택하신 거예요. 준비한 게 다르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같은 시간에. 예? 얘들아 모여라 그래도 거기 그룹별로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가는데
예루살렘아 오리발이 뭐 우리가 예배 처서에 우리 발이 이미 와 있다는 얘기야. 이미 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잖아. 그러면서 3절에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 예배 처서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여기는 어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알죠? 무슨 뜻이에요? 평안.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평안은 살렘. 살렘의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평안의 도시야. 어떻게 해요?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 평안하다는 것은 몸도 평안해야죠. 아멘. 마음도 평안해야죠. 환경도 평안해야죠. 인간관계도 평안해야죠. 나라와 민족도 평안해야죠. 국민도 평안해야죠.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어울리게끔 하모니를 이루면서 건설이 됐다는 거예요. 너만 톡출난 게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은 사랑의 도시고 평강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이렇게 건설되었다 그랬는데 사랑하기에 좋은 모든 조건들은 다 잘 갖춰진 걸 말해요. 평화하기에 좋은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 되겠죠. 온유해야 되겠죠. 양보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섬겨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서로 나눠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 불쌍히 보고 압제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또 억누르는 거, 짓밟는 거, 억울한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한 것들로 예루살렘 알고 보면 어떤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나 이대 예루살렘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나라, 평화와 평강이 있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시기하는 것이나 질투하는 것이나 전쟁하는 것이나 남을 괴롭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러 가요? 감사하려고. 응? 오늘 우리 시편 100편에 방금 읽은 거에도 뭐 하라고 나와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 성전문에 들어가면 말하는 거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랬어요. 예배라는 거는 1절도 하나님 감사 송축, 2절도 감사 송축, 3절도 감사 송축. 왜 그래요? 우리에게 잘 짜여진 평화와 사랑과 축복과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대에 역사가 흘러가는 내내 이 세상 심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왜? 아버지시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감사하려고만 이스라엘 전례대로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성전으로 뭐 첫째 뭐예요? 예루살렘 발을 딱 대면 하나님께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고 회개기도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세상에서 아직 세상때를 제대로 못 씻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오늘 또 목사님 말씀 통해서 또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내가 받아가야 될 말은 또 따로 있죠. 그죠? 똑같이 일을 했지만은 반찬을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놨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따로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받고 싶은 선물도 따로 있어요. 그 똑같은 수건을 한 장씩 줘도 이렇게 뚜껑 열어보고 어때요? 나는 노란 거 갖고 싶은 나는 하얀 거 갖고 싶은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지파들이 12지파죠. 이때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순서대로 정렬을 서서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례라는 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법에 정해진 법대로 성경에 정해진 그 법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두멍을 지나서 진설병을 먹는 곳까지 가고 떡상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쫙 있단 말이죠. 성막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게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전례대로 앞에 해 나왔던 그 역사와 전통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고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를 말하고 있죠.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를 아멘. 다윗의 집은 어떤 말을 말하냐고 왕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왕권은 심판권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권은 심판권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 왜 심판의 보좌일까? 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쁨을 감사하며 들어왔는데 아니 거기가 심판의 보좌라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자면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11조 떠먹으면 안 띄어먹은 거 갖고 다르잖아요. 지입하잖아요. 그죠? 한 달 내가 안 된다고도 하나님 너 이놈 이러지 않아요. 사정을 다 아니.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벌써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키면은 죄송하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딱 갖다 비치면 너는 이거 잘했고 뭐 잘못해 이게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절로 말씀 앞에서는 심판이 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윗의 집에 보다 왕권을 가진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5월 달에 이 세상을 바깥으로 나가는 시대잖아요. 예배도 빠먹고 1박 2일 3박 4일 외국 여행도 많이 가는 시대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이제 규제 속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래? 첫째는 평안을 구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 형통하리라 하게 된다. 결론. 올 패스야. 뭐든지 형통해. 묵힌 게 없어요. 눌린 게 없어요. 응? 아파도 안 아파요. 목사님도 얼마나 몸이 시원찮아요. 온 사람들이 만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카톡에 오는 게 오늘은 몸이 어떠세요? 난 미안해 죽겠어요. 그리고 실제는 내가 뭐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중병을 앓고 난 나머지니까 맨날 그런가. 약해니까 명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더 힘있게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 집안의 평화를 아버지 집의 평화를 구해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죠? 승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형제를 먹을 것이 없다고 내가 갖다 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또 이윤을 받지 말고 구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살아서 서로 너의 평안을 구하고 너는 나의 평안을 구해주고 그게 부모가 볼 때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편한 건 우리끼리 안 싸우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예배 처소를 사랑하는 걸 왜 그래요? 이 예배 처소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는 예루살렘에만 계시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절기마다 남자들은 1년 3차 꼭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랬어요. 그때 그런 것이 전례들이죠. 그래서 평안이 있고 첫째는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평안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평안해야 돼. 이 나라 민족을 평안해야 돼. 이런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심을 내면서는 평안이 구해지지 않아요. 나를 좀 내려놔야지 평안이 구해진다는 거죠. 나를 좀 내려놔야.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양보하고 넉넉히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아는 분이 이제 난 몰랐는데 이제 초혼이 있었고 재혼이 있었는데 초혼에도 아들이 하나가 있고 또 재혼에도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재혼했다고 가진 아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알기로 참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가정이 또 깨진 거예요. 또 깨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혼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본 남편에게 어렸을 때 가진 아기가 외국에 나가서 살더라고요. 외국에 나가 사는데 다행히 그래도 양부모를 잘 만나서 교육을 받고 빤듯하게 사는 청년이 된 거야. 가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은 큰아들은 정말 그
어느 나라에 사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를 많이 회복을 했고 완전히 몰랐다가 다시 알게 되면서 그리고 작은 아들은 가까이 있다 가면서도 참 엄마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 걔가 엄마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걔를 싫어했어요. 사실은. 어? 그렇게 교회에서 별일 다 하고 뭐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애지만 뭔가 그 부부간 사이에서 집단한 갈등이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던 아이였다고. 근데 나는 이제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돈을 모은 돈을 큰아들을 오면 주려고 얼마를 주려고 그러고 뭐 땅도 사놓은 게 많이 돈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아들을 주고 뭐 또 이제 손녀들 대학비도 학비도 주고 할머니 노릇 못했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어?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하면서 괜히 작은 아들이 엄마를 힘들게 했던 생각이 나니까 이제는 그쪽에다가 애정을 몰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했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얘도 아들 걔도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다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잖아. 그러면 오직 해줄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뿐이야. 그렇지만 나는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의 먼저야. 저기는 자기 자식들이 먼저고 그죠? 내가 내 동생들이 아팠을 때도 나는 걔는 지 자식 아파서 막 정신없이 가잖아 있지만 나는 내 동생이 지금 저러다 죽게 생겼다고 막 내가 난리치고 댕긴 적 있었어요. 먹어라 마셔라 그러고 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열덩구라 깨먹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우리끼리는 어때요? 내가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사이가 인간관계니까 어차피 없을 수도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전체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하신 곳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을 구해라. 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좀 일찍 들어와야 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지출을 조금씩 줄이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네 자신이 평안할 것이고 네 성안에는 평안 네가 사는 지경이 네 가정이 평안할 것 네 교회가 평안할 것 네가 평안할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협력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사는 이런 우리들에게는 너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올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올해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는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곳을 평안하게 하고 말씀이 내려오는 통로들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고 항상 평안을 유지하도록 도와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마음을 떠나서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 뭐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 많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유기태 성도님처럼 자기도 어렵고 힘들고 생활비가 없어. 그랬죠. 낼 거 다 쓸지라도 오늘은 또 계산하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계산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을 또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한다고 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평소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평안을 책임진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네가 힘들고 괴로워도 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종을 네가 섬기는 교회를 너 자신의 생활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을 때 다 예배해 두셨어. 왜?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다 네 자식아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줘요. 보통 보면. 그 대신 사랑을 많이 주는 대신 뭐가 하려고 그래? 독점.
그런,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셨어요. 막 불같이 질투하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질투하지 않게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요와 이레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요와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내가 평안하니까 내 자식을 다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야. 부모가 시끌벅적해봐요. 자식들 평안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적당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도 임하지 않고 뒹굴뒹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하고 아주 내가 4시 이렇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따로 맞춰놨어요. 땡땡이에다가 맞춰놓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면 묵상을 하는데도 묵상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또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는데 5월이 이제 첫날이고 내가 이렇게 예물을 준비를 해놓고도 그거를 못 드렸단 말이야. 아침 새벽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보내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구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예배하신 거죠? 또 저를 위해서도 예배하신 거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도 예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함으로 제가 정말 이 문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모든 준비를 새로 다시 했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궁중에는 우리가 같이 있는 데는 형통 묶이는 게 없어. 이렇게 하도 그래요. 이거 먹 그러세요. 나 이거 먹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가기 때문에 이 생활 전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운 사람 돌 던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걸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죠? 같이 도와줘서 바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러면 싸움이 없는 거야. 전쟁에 남는 사람은 좀 주고 모자란 사람 얻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했지만 8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요. 이건 뭐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오늘 같으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이게 뭐 8절로 한번 읽어봐요. 시죠? 내가 다윗이 목사님이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려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축복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잖아요. 전화 크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나의 형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우리 형제와 또 이웃 친구들 뭐 선교사님들이고 뭐 우리 뭐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이거 다 친구잖아요. 알고 보면 그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말하는데 뭘 어떻게 한대요? 네 가운데 너희 모든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겠어요. 응? 마음이 골고루 맥힌 게 없이 묶인 데 없이 안심하고 평안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나와요. 9절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원교회를 위하여 또 예를 들자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집이죠. 예, 이 모든 집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집이죠. 영적 성전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전체 방은 많이 있지만 집은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거하고 그 7일을 받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게 중보하는 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원래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구해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뭘 구할지도 모를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뭐 굳이 그렇게 따로 생각한 게 없는데도 오늘 얼굴 딱 보고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일도 지키고 그 대신 월급이 지금보다 작은 데 가면 안 되죠. 응? 주일을 지키세요. 지금 삶의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직장으로, 주의를 시킬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도 모르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위 백성들을 위하여, 첫째는 하나님 책임졌을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세요. 그러잖아요. 첫째는 평안하시고, 왜 평안 가운데 있어야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요동한 물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평안이 반석이 돼서 거기에 뭔가가 지어진다는 얘기 말씀들이.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집은 예루살렘을, 예배 처소가 있는 이곳을 위해서, 교회가 시끄럽지 않게 해서 예수님의 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위해서 우리들이, 주의를 하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 모든 살면서 이빨 아픈 사람은 이빨 치료가 되면 복이죠. 그죠? 주머니 돈 없는 사람은 돈 생기면 복이고,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이면 그게 복인데,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궁극적인 복은 뭘까요? 응? 하나님의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쵸?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여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백성들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복 중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종들이 복을 구하는 건 뭘까요? 저 성도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실족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해줘. 절대로 영생을 뺏기지 말게 해주세요. 응? 그거는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영생이니까 이 세상은 숨 붙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건 이 땅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우리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드린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전에 예루살렘을 형통케 하는 은혜를 입고자 우리가 또 아버지 전에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은 성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히 우리를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 이럴 때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가라사대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선포하게 하셔가지고 복을 구하게 하신, 할렐루야.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말씀대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보다는 우리가 뭐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거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도 시켜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셨고 또 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만들어 주셨고 모든 주신 인간관계들을 이런 친척 인간 이 모든 학연 지연 따질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야. 이미 모든 교육이 이미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형통하게 하는 관계지만 이 모든 것도 누리길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복을 구하는 게 뭘까? 영생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심으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서 말해볼게요. 첫째는 뭐예요? 그 문의 즐거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러? 예루살렘을 사랑하려고.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겐 뭐가 있어요? 축복으로서 첫째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땅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미 땅에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영원한 평안. 할렐루야? 그것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서너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멀리 가지 않고 본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